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자, 여러분 생활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잘 누리면 되는데 언제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에 마지막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말이 맨날 고기만 잡던 제자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렸겠어요? 아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촌동네에서 어디 다른 데 가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나라도 다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 보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도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고 말이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어때요? 세계 복음화,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 와 닿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나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12사도와 120명을 통해 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화시키고 완전히 로마가 손들었잖아요. 그죠? 역사적인 사실이 됐잖아요. 그 맨날 고기만 잡다 인생 마칠 사람들인데 이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믿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현실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 말씀을 따라 행해 보려고 하는 생각지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그 어부들이 세계를 복음화했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문제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것도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지. 우리 인간이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 그걸 원죄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하나님 관계 끊어지면서 영이 죽고 육신만 살게 됐고 그리고 사단에게 눌려 살게 됐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관계가 회복이 됐다 그 말이죠. 아멘.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관계. 자, 이거를 설명을 잘 해주신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1절, 7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 예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했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잘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관계. 요한복음 15장 1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들은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셨죠? 근데 우리는 이 어떤 가지였어요? 여기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요. 여러분 떨어져 나간 가지는 뭐요?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냥 길에서 발에 차이는 게 떨어져 나간 가지요. 그런데 이 떨어져 나가 이게 불쏘시개밖에 안 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순간 어떻게 돼? 모든 게 전부 내게 주어지게 된단 말이지. 아멘? 아멘. 뭐가 주어지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농부가 되어주신다. 아멘. 자,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열매 맺히도록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농부 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어 주신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응?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농사 짓는 걸 이제 옆에서 봐서 하는데 얼마나 농사 짓는 사람이 부지런한지 몰라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밭일하고 막 그냥 그 뭐 잘 크는 거 가서 맨날 쳐다보고 물 부족하면 물 대주고 김 매주고 거름 주고 맨날 해야 돼. 병충해가 있는가 싶어서 막 뭐 이렇게 예? 저 소독도 하고 비료도 주고 예. 쉴 틈이 없이 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집에 오셔서는 잠을 주무셔야 되잖아요. 잠자는 때는 농산물을 돌볼 수가 없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농부가 되어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여러분 이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게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딱 붙어 있게 되는 거지. 이 순간서부터 하나님과 여러분은 무슨 관계가 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농부는요, 이 농산물을 자기 자식처럼 여겨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농산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부가 그 하나하나 이렇게 기르려고 얼마나 이렇게 돌봐주고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말이죠. 예?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언제 나타나는가 그랬더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잘 순종할 때,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죠. 나이 80에 하나님 불렀잖아요. 저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 우리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 나이 이때 내가 누군데 바로왕에게 갑니까? 그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나이 80에 뭐 지금 남의 양치는 그런 양치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 어마어마한 그 군대가 지키고 있는 바로왕 앞에 어떻게 가서 말을 하냐고. 당연하죠. 계속 못 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러면 너 데려갈게 그랬더니 그때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갔는데 그때부터 뭐요? 모세의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랬더라고. 이 지팡이가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고서 어디 그 터키인가 어디 가니까 박물관에 있더래요. 이 모세의 지팡이다고. 가서 보니까 너무 실망했대.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대단한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한 1m 정도 되는 짝대기. 양을 치던 짝대기라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가니까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 나일강도 피로 물들이고.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돼, 그냥.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막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건 천지,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면 땅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어디 가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바로 이 천지가 전부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돼? 하늘의 햇빛, 비, 공기 모든 게 다 이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나라는 막 맨날 여름만 있어가지고, 그죠? 막 그런 나라 가면 너무너무 더워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더울 땐 나와 일도 못해. 근데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가지가 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늘 것도 여러분 거, 땅도 여러분 거.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도 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 알겠죠? 야곱이 이걸 몰랐다가 알게 됐죠. 그죠? 야곱은 이걸 모르니까 뭐든지 다 내 걸로 챙겨야만 돼. 형의 장자권 내 거, 팥죽 뭐 이렇게 해서 팔아먹고 속여먹고 그랬던 야곱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농부가 되셨고 그리고 시간도 내게 다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고 천지가 다 내게 유익하게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야곱이 계속 챙기고 하다가 결국 형한테 미움받아가 도망갔죠. 도망가다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그냥 쓸쓸하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 야 야곱아, 나 너 조상의 하나님인데 너에게 약속한 거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 말씀했어요. 야곱이 거기서 뭐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 여기도 계시네 이렇게. 근데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살면 돼. 말씀만 붙들고 가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노예인데 얼마나 이게 비참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꿈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강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애굽을 실제로는 바로 왕이 다스린 게 아니라 요셉이 다스렸어요. 실제로 왕 노릇을 한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컸겠어요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능력을 누리고 애굽을 흉년에서 다 살려내고 그리고 그 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위대한 총리가 됐잖아요. 아멘. 요셉이 노예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이래 되는 거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관계가 뭐냐 이거지. 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농부시다. 나를 불철주야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나를 길러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열매 맺도록. 때로는 가지치기도 한대요. 가지치기 당할 때는 아프지요. 그죠? 왜?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다 하셔서 결론은 뭐예요? 열매가 나오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 회복된 거,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 구약 시대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 가나안 언약을 붙잡고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요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시키죠. 홍해 바다들 맨 땅으로 걷게 하고 요단도 맨 땅으로. 이 광야길에 이 생수도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 주시고 전부 다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 다 통과. 그걸 가지고 응답이라 그래요. 응답. 진짜 응답은 이거예요. 언약을 딱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앞길을 열어주시게 돼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구원부터 받고 두 번째는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 예? 그게 언약이에요. 오늘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만나서 이 제자 삼는 거 이게 주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놓고 기도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제자 될 사람을 붙여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아이들도 가르치고 학교 일도 하고 다 하면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뭐요? 제자를 찾는 데다가 여러분 딱 관심을 두고 그리고 동료 교사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가 아닌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걸 여러분이 늘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말씀 운동하고 여기다가 박해자 바울을 딱 꺾어서 붙여주시죠.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6시 기도 시간에. 이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갈급하게 만들어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보세요. 전부 이 얘기지.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에 가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전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나 고넬료나 루디아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은 사람이다 그 말이지. 그냥 생짜배기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업을 해놨어요. 갈급하게. 그래서 복음을 딱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현장 가서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 사람 붙여주시게 돼 있다니까. 아멘.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지. 이게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고
여러분 현장의 모든 흑암 세력을 다 꺾어주시고 나머지는 성령이 다 하신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내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얘기지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이 계속 역사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그러면 지금 여러분 현재 어떻게 돼요? 부활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언약 이걸 딱 붙들고 현장 가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12 제자들도 그냥 가라 그런 게 아니고 3년 동안을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도할 수 있는 제자가 먼저 되게 했죠. 훈련이 아니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서도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무리고 또 하나는 제자요. 지금 무리들은 많은데 제자가 많지 않아요. 제자는 훈련된 사람. 언제든지 이런 바울이나 고넬료나 루디아나 이런 갈급한 영혼을 만나서 제대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계속 양육하고 치유해줘서 그 사람이 또한 제자가 되도록 이렇게 잘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와야 이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지. 아멘? 그 예수님이 12사도 70인 제자를 따로 세워서 훈련한 거지. 그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제대로 훈련돼서 메시지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사람 붙여주신다니까. 아시겠죠? 그냥 신우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정말로 이 불신자들 중에 갈급한 영혼 혹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제자가 되게 하는 거. 그럼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 3년 동안 훈련하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남긴 제자는 120명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은 제자들이 바울은 그냥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면은 제자를 세웠어요. 아까 했죠?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가 세워졌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니까 야손이 세워지고 고린도 땅에 가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세워지고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거기에 한 30여 명이 나오죠. 제자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이 로마를 복음한 사람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바로 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할 수 있지. 무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에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임을 예수님이 계속한 거지. 제자들 보고 둘씩 짝져서 나가라 가서 해보니까 돌아와서 또 보고하잖아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너무 들뜨지 말고 너희들이 귀신 떠나가는 것 때문에 너무 교만해지지 말아라. 예?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너희 이름이 올라간 것을 기뻐해라. 그래서 역사 일어난 것 때문에 또 막 또 들뜰까 봐 예수님이 그들을 또 가라앉혀줘. 그게 바로 점검이고 양육이요. 이걸 계속 해야 여러분 드디어 몸이 전도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유도나 태권도나 모든 운동도 계속 기본 동작을 반복을 해야 그 사람이 이제 뭐가 나와요? 아주 9단, 8단, 7단 몸이 그냥 움직여 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훈련받는 거는 진짜 주님의 역사에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결국은 뭐요? 훈련이 안 된 사람 이거밖에 안 돼. 그냥 일회용으로 한번 쓰임받을까? 지속적으로 쓰임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돼. 자, 오늘 내용 봅시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잘 알 때에 그때 하나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까 예수님 설명 다 했잖아요. 그죠? 나는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인간이 어디서 왔다 무엇하다 어디로 가는가를 알 때부터 시작이 된다. 자, 첫째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7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성경 66권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됐다. 안식뿐만 아니라 이때는요, 능력도 대단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인간에게. 그리고 그때는 뭐 코끼리, 호랑이 이런 게 인간에게 복종했어요.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고, 그죠? 복종시키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다니.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고 나서, 그죠? 마귀로 인해서 유혹받아서 범죄에서 하나님 떠나고 나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영이 죽은 상태에 있게 됐고, 그때로부터 우리 인간은 실패, 죽음, 고통,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많은 이런 고통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 생을 살다가 결국은 본향으로 가는데, 본향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 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가지고 그 인간을 이렇게 멸망시킨 존재, 이 사단의 세력을 드디어 꺾어버렸다. 요한일서 3장 8절. 저는 옛날에 이걸 읽으면서도 현장에 가서 제가 복음 전하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잘 몰랐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이 무속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고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 무속인을 만나보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본인만 무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 때에 계속 무속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집은 가봤더니 할머니도 무당, 딸도 무당, 그 밑에 또 딸이 또 태어났는데 이것도 또 벌써 말이 나오더라고.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내가 손님으로 들어가는데 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불쌍합니까? 3대가 이 무속인이 돼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집이 쑥대밭이 돼서 있구나. 아, 이거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구나. 이거를 현장에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냥 말씀이 아니요. 아, 그렇구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를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셔서 해결하셨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해결이 된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3가지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 3가지가 뭐죠? 나 자신과의 싸움, 또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3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이걸 잘해야 되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나 자신과의 싸움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에 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살면 진리를 알게 돼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 자기 속에 깨달아진 말씀, 체험된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속임수에 잘 넘어갈 수 있다. 그렇듯한 걸 보여주면서. 자, 어떻게 되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왜냐? 주님은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걸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고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되고요. 나의 고집이나 생각은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고집이 세고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진짜 이거 문제예요. 이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자꾸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된다. 왜? 이 지구상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 말씀만이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 땅에 결국은 성취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은 제일 잘해야 될 거는 뭐죠? 항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항상 찾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말세의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탄과 싸워야 된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아주 교묘해요. 여기에 생각과 마음이 뺏긴 사람은요, 평생 그걸 속아서 살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 있죠. 다 보면서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저기 통해 가지고 저렇게 불면증에서 우울증에서 막 치유되고 이런 거 다 보고 간증 다 들어도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어. 여러분 생각에 난 돈이 최고야. 그리고 딱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뭐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안 들려와요. 돈이 최고인데. 안 그래요? 돈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이 딱 인간을 그래 속이는 것이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의 권능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력을 여러분 꺾고 결박시키고 떠나 보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세력을 꺾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꾸준히 나를 자꾸 이렇게 속이고 불신앙에 빠뜨리는 이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꾸준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느 날 말씀이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청년인데 그 전까지는 예배당에만 오면 막 졸고 막 졸리고 말씀이 안 들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노트를 하나 이제 엄마가 사줬어요. 야, 이거 가지고 한번 적어봐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당 와서 노트에다가 이제 말씀을 적기 시작을 하니까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려오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고 바뀌고 사람이. 우리가 막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그게 은혜 중에 은혜라 그 말이지.
아멘. 말씀이 들려오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탁 그냥 돌짝밭 이 바위돌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이야. 주로 어떤 사람이냐? 그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 심하게 한 집에 태어난 사람 있죠? 내가 보니까 좀 그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우상을 숭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가 탁 이렇게 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성령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하면 돼요. 그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 기도하다 보면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그냥 막 기분대로 막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막 하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하셔요. 아셨죠? 누가 뭐 이렇게 하거든.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래야지. 야, 여기다가 뭐 하면은 일확천금을 얻어. 그래? 그럼 나도 할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기도해 볼게. 틀림없어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싸움을 잘하면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 자, 하나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부터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자, 언제 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냐? 자범죄를 해결할 때, 그리고 고난과 핍박과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삶에 하나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 나의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된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승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능력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디에 중독이 됐거나 뭐 잠을 못 자거나 우울증 환자 많죠. 이런 사람 만나거든 답을 딱 주시면 돼. 정신 문제 오기 전에 벌써 먼저 인간은 영적인 문제가 먼저 있다. 당신이 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당신도 모르게 악한 영이 자꾸 당신을 누르기 때문에 우울하고 죽고 싶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그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당신이 체질이 너무 부정적인 체질, 염려 체질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꾸준히 듣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영접한 다음에는 계속 여러분 양육을 받도록 해서 말씀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도 마음도 치유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삶 전체가 치유될 수 있어요. 알겠죠? 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들어서 세계를 복음화하신 주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계셔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갈급한 영혼 붙여달라고 여러분이 꾸준히 기도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 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각자 받은 은혜 나누고 한 주간 또 주신 은혜도 나눠봐요. 우리 한 선생님부터 합시다. 제가 그동안 그냥 화요일 날 늦게 오겠지 하는 생각에 기도를 안 하고
백신을 맞았더니 4주인가 5주 동안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어제부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을 꺾고 토요일 예배에 꼭 갈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하고 아침에 또 기도하고 했더니 이렇게 오늘 갔다 오라고 답을 했네요. 모든 하여튼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오늘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든지 기도부터 하면 돼요. 예. 자, 유분여 선생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늘 마음속으로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해서 뭐 유튜브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성경 말씀도 꾸준히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역시 하나님은 사모하는 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지낼 때보다 나도 정말 믿음이 큰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다른 세상이 알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듭니다. 네. 항상 여러분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 그걸 늘 여러분이 기도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답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죠. 자, 우리 서혜미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잘 괜찮아요. 뭐 이게 와서 참여해서 듣는 것 자체가 세계복음만 너무나 멀리 보여요? 근데 이제 내가 힘을 얻으면 다 돼요. 제자들도 처음부터 세계복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이렇게 말씀 양육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서 제가 근데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집안도 그렇고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나 연약해서 근데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게 힘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고 내가 가지가 됐잖아요. 내 자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데 아니요. 아무리 저 자식이 모자라도요. 이 부모된 입장에서는요. 그 연약한 자식이 더 마음이 가지. 그러니까 근데 왜 관계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 관계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이나 유아 이렇게 보면은 물론 다른 아이들도 눈에 띄지만 얘네들을 바라보는 내가 다르잖아요. 눈길이 다르고 왜 그랬어요? 손녀니까 나랑 관계가 있잖아요. 뭐든지 얘들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단 말이지. 근데 길거리 다니는 애 중에 그 비슷한 애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할아버지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물론 줄 수 있지만 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응? 이거 가지고 뭐 할지도 모르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듯이 하나님과 나랑 관계가 뭐냐 관계가 됐다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시게 돼 있어요. 다만 너무 자꾸 넘어지고 엉망투성이라 아니 넘어져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게끔만 내가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시간 예배 이런 걸 꾸준히 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니까. 자 우리 김명수 선생님. 네, 오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이런 거 자꾸 시인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자 장인 선생님. 저번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잡고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 없이 일어난 게 아니고 다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잘 찾아보면 그걸 알게 되죠. 그래 그걸 잘 누릴 줄 알면 돼요. 자, 기도하고 마쳐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한낱 가지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농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영양 공급을 많이 받아서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얻어 우리 현장에서 많은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치유해서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영님이 5주 만에 나오신지 몰랐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을 사드리고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호출 안 되고 호출 안 되고. 다 봤어? 아니요. 해질러 봐? 혜진이가 재미없어가지고 어. 음끝자치 프리세스 보내요. 왜 음끝자치 프리세스도 좋아요. 그래?